2025년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고 이호정 집사님 지난 화요일날 소천하셔서 이렇게 장례 다 치렀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부활하는 그날을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소망 가운데 바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명재 집사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가득하게 넘쳐나는 그런 귀한 날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꿈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잠자면서 꿈꾸는 꿈 말고요. 좀 쉽게 말하면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좀 가볍게 말하면 소원이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가벼운 말이고요. 이보다 좀 더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소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꿈이라 그럽니다. 예. 교회에서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이 비전이라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소원 같은 것들을 비전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너무 어려운 말 말고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현실 속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그냥 꿈이라고 그냥 폭넓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연세 드신 만큼 드셨으니까 꿈이 있으세요라고 물으면 좀 젊은 사람들이면 뭐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 꿈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좀 쉽게 나올 텐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꿈이요? 뭐 이 나이에 뭐 꿈 가져서 뭐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가 우리의 그런 나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꿈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평안이 깨뜨려지지 않냐고, 그것이 병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물질적인 문제든 간에 자식에 대한 그런 문제든 간에 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식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보다는 우리 교회 식구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그런 소원, 그런 꿈. 지금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거창하게 부흥이라는 단어 쓰지 않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의 바람들, 이것도 뭐 꿈이라고 하면 꿈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마음속에 바람 같은 것들이, 꿈 같은 것들이 있어.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뭐 소원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뭐 비전이라는 거창한 말 좀 빼고요. 우리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다 뭐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창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는 그런 꿈 처음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냥 불러주시니까 그냥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라는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과 또한 그 어머니라고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청탁을 하는 장면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간간히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왕이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은근히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 형제들을,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두시고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2인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를 최고 권력자 내지는 두 번째 권력자로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젠 세상적인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한 권력을 잡자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왕이 되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들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 다툼 때문에 화를 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쥐들이 1등과 2등이 되면 첫 번째 권력자, 두 번째 권력자가 되면 우리는 그 밑이란 얘기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져서 하여간 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보시게 되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랐던, 내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분이 그냥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져서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서 해방시켜서 당당한 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분이 허무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꿈이었어요.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정말 권력을 쟁취하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성경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그렇게 거명할 때 가나나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인, 이 가나나인이라는 게 셀로 땅, 열심당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열심당이란 얘기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폭력과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자라는 그런 조직을 가졌던 당파가 셀롯이라는 그런 당파였습니다. 가나나인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열심당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열심당원. 무장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줄 수 있다라면 충분히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만들었던 단체가 셀롯, 그리고 열심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나인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라는 이 제자가, 베드로 시몬 말고 다른 제자가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셀롯 땅이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같지 않은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으면 이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독립을 시켜줄 만한 그런 인물로, 시몬이라는 제자 같은 셀로 땅원들은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 뭔가 일을 할 것만 같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녔던 것이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달랐어요.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함께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내지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자, 1장 4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너희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왕 되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이 세상적인 나라, 왕이 있고 한 권력을 휘어잡으며 우리가 로마로부터 뭔가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이 오시는 그날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독립 내지는 권력을 한번 한 자리에 차지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꿈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보시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독립에 대한 너희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건 너희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인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 관심 갖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런 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해방되어지는 꿈, 세상적인 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고,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며, 지위가 낮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지며, 내 자식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자식이 다 잘 되어지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길의 세상적인 꿈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딴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꿈을 꿨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꿈, 세상에 내가 복을 받으며 출세하며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꿈, 제자들의 꿈이 그러였고 오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꿈이 그런 꿈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너희들이 꿈꾸는 것처럼 세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 세상적인 권력을 얻으며 세상적인 부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꿈은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 속에,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넘쳐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형성되어지는 그런 꿈을 내가 꾸고 있다. 그 꿈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꿈을 신경을 쓰며 그 꿈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충돌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꿈 꾸지도 마. 왜 그런 데 신경을 써? 그러면서 내 꿈은 온 세상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힘차게 전달이 되어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내가 꿈꾸고 있어.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귀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야. 이것이 내가 꿈꾸는 거야 라고, 이것이 내 꿈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6절부터 7절, 8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다가 1장 15절 보시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약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장 1절 보시게 되었으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장면이 2장 1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첫 번째 날로 시작해서 50번째 날이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돼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2장 이후에는 새로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1장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긴 했는데, 그들이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는 했는데, 그들의 꿈은 여전히 세상적인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오순절 날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리고 만들어가는 2장 이후에는 역사가 달라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이 달라졌어요.
1장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꿈을 내 꿈 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내 꿈은 내 꿈,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을 이해조차 못했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이 자기들의 꿈만 꾸며 살았던 이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잡겠다라는 꿈 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 자기들의 꿈은 자기네 꿈 따로 놀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꿈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어질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돋으면서 그들이 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꿈을 버리고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었던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서 내 꿈보다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사람에 대한 꿈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보다는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는 것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교동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8절 교동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0여 형제면 사람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것을 목격한 함께 모여 있었던 무리, 군중의 무리가 그 정도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러니까 일시에 보이신 그 장면의 모습이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500여 형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던 사람이 500여 형제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게 되어진다라면, 그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본 다음에 그들이 내려와서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은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120여 명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그 숫자가 120명 정도의 그리고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해 임했던, 오순절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 그들을 위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에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봤던 500명 중에서 120명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일시에 목격한 사람 500여 명, 그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내려와서 한 차례 모였는데,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모인 숫자가 120명, 그리고 그들이 한 차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흘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제가 이렇다고 해서 380명이 다 예수님 안 믿고 다 세상 나갔다는 그런 뜻도 아니지만, 하여간 성경에 있는 그냥 내용 그대로만 보면 500명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봤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이 120명이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그런 상황,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뒤엎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성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380명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20명 속에 우리가 포함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고요, 이제는 내 꿈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아마 상당수가 이 120명 속에 포함되어진 이 사람들이 교회의 시발점, 교회의 출발이 이 사람에 의해서 되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2025년 부활절,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이 꿈에 쓰임받는 120명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120명의 이 하나님 앞에서 모였던 이 귀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교회 내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5년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 그런 마음도 결단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호동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셨는데 남의 일 아니잖아요. 이게 내 일이잖아요. 순서만 조금 빠르지. 우리도 곧 뒤따라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곧입니다. 곧 우리도 뒤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뒤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신경 쓰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편 좌편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자리에 다툼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내 남은 인생들, 내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 부활절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꿈을 내 꿈 삼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좀 세상적인 일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 세상 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도 한번 새롭게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내 꿈 삼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나가는데 소용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120명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꿈을 내 꿈 삼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